지난주에 겁없이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한 구절 성경 말씀 봤습니다. 14절 성경 말씀 한 구절 봤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 원고가 40분 미만짜리였어요. 그런데 52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었으나 그래도 할 말은 다 했다. 예. 겁없이 담대하게 바울의 영적 친구들이 거룩한 감정으로 거룩한 의리 안에서 거룩한 어깨 동무하면서 겁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소식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고난 중에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말씀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말씀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diligent라는 단어입니다. 부지런하게 말씀을 봐야 된다. 부지런하게 말씀을 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말씀은 목사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씀을 계속 파고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어야 되지만 또는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상황을 보시면서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나는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이웃들을 동료들을 도울 수 있는지 또 고민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지난주에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 감정이 든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We were made in God's image,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서 감정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기쁜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만족의 어떤 감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러는 감정적으로 사실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뭐 울고 싶기도 하고 정말 뭐 폭발하고 싶은 완전히 그냥 let it go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유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나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민 와서도 저는 15살 때 이민 왔는데 여러 가지 뭐 여기 1.5세대 이민 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폭발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가지고 또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 감정이 있어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죄성과 허물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러는 일을 그르치기도 해요.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으면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킴으로 해서 모든 관계와 일을 그르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제 약점이에요. 제 약점이에요. 자, 저 홍주영 교우의 이제 약점을 알았으니까 한번 긁어보자. 그러시면 안 돼요. 저를 시험하신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약점이에요. 그것이 제 약점. 그래도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는 나은데 아무래도 소심한 A형 이렇게 또 혈액형까지 밝히면 이게 참 많은 것을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소심한 A형이 아니라 세심한 홍주형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세심하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하고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참 힘든 양반이구나. 감정. 자, 오늘 본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를 영어로 apostle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테 정말로 온갖 핍박을 다했던 그런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명을 확인시켜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사도가 되었는데 그 동료 사도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사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맞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서 더욱더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었죠.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힐 만큼 그 사명을 부르심을 실천하는데 엄청난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이라고 할 정도로 절반의 서신서, 성경을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여기 서신서에 거의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들 말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열정을 감옥에 갇힐 정도로 다 했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듣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충분히 감정 상할 만하고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그리 편치 않은 소식들도 들려지는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면서 어깨동무하면서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which is good news. 그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17절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과 같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감정 상할 수 있는 소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 selfish ambition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같은 생각을 품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욕망, 자기의 내 욕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또 설명이 들어가면 또 설교가 55분이 될 것 같아서 자제를 할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나는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어센틱하다. 내가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에 가깝다. 뭐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월감, 저 사람보다 바울보다 나는 좀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기적인 야망, selfish ambition.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대한 그 바울의 열심을 폄하하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상세 설명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디테일은 없으나 관계적으로 불편한 사이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관계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네. 저도 이런 불편함을 많이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엄마 아빠 따라서 적어도 교회 생활 좀 많이 해보고 봉사 조금 해봤다면 이러한 불편한 감정 교회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복음도 전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교우들은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사실 깎아내리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러한 언행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서 자꾸 기웃거려요.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한단 말이죠. 그런 아픈 경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은 없었는지라는 셀프 테스트도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나에게는 selfish ambition이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서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안 했는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해보려고, 잘 보이려고, 저 자매가 그래서 나를 좀 더 잘 봐주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주님은 지금 이런 바울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실까라는 거, 주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랑 없는 복음 전파, 이기적인 봉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복음 사역자들을 대하는, 이런 식으로 바울을 대하는,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 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마음으로, 동역자가 아닌 마음으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순전한 동기가 아닌데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좀 힘들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런 마음들을 방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that's fine. 괜찮다. 잘못된 동기를 그러나 품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2장 14절에서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순전한 동기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나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구석구석을 다 보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보시고, 우리가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지금도 다 보시고, 어젯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시며,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는지, 이 교회에 예배당에 오는 길에 어떤 생각을 품고 왔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다 펼쳐 보이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을 품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 자체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복음 전파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는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복음 전파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는가? 적어도 다른 서신서에서 언급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나 각종 서신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저자들이 경고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대표적인 경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단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진리에 넘어가지 말고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정을 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했으면 아마도 엄청나게 막 퍼부었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상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예 물도 떠다 주지 말라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불순한 동기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동기의 문제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감정이 좀 복잡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예. 주변 상황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나의 평판과 업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긁혔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바울 정말로 감정 가진 사람이었으나 사람 자체를 기뻐하지 못했을 것이나 복음 전파에 대한 기쁨이 그 어느 것보다도 컸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기록은 바울이 모범적으로 성도의 삶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다른 데서 기쁨을 찾거나 갈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 나 중심적이면요, 기분 나쁜 만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아예 쭉 없다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마음이 긁히면 감정 상한 만큼 나는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아닐지라도 과거에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했거나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심지어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입으로는 꺼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저주하고 남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있죠. 나 중심적이면은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내 이름과 나에 대한 평가가 바닥을 치더라도, 나의 노력과 헌신이 짓밟히고 평가절하 될지라도, 무수한 뒷담화로 내 마음이 슬프고 찢어지게 괴로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다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성도고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삶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큰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너무 big words, 너무 좀 크다, 뭔가 크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꺼내서 주신 만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 꺼내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전 인격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 되기 원하세요. 가족 되기 원하세요.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도 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빌립보에서 내내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로 섬기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으나 뒷담화, 평가절하, 다운그레이딩,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비록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나의 낮아짐과 나의 마음 아픔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신자, 성도의 가장 크고 중요한 특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일요일 되면 교회 다니는 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신자라고 하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특질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식사기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 참석, 그 정도 수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비록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when no one sees you,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디터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혹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혹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겔맨에서 공부하거나 쥐덕 법대 2층에서 그 비좁은 데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주 큰 특질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인생 질문.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지 작게 하셨던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인생 질문을 늘 상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가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가? 나 vs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로 매일 매순간 들어도 될 만큼의 인생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인생 질문은 무엇이냐? So, 내가 나 중심의 삶인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인가? 그래서 내가 갈망하며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입으로 찬양하면서, 여전히 몸뚱아리는 교회 예배 참석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는 무엇으로 내 배를 기쁘게 채울까? 나는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 내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란 말이에요. 네.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지난 3일 동안 저는 넷플릭스에서 참된 기쁨을 많이 누렸어요. 네. 그 사라킴 때문에 아주 그냥, 뭔지 아는 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패드에 충전하고 보고 또 충전 빼고.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릴리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게 한다든지 노래를 듣게 한다든지 영화와 드라마, 어젯밤에 또 영화 혼자 가서 보신 분 계신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은혜예요. 은혜.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으로 나의 삶의 원동력 삼는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엔진이 된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common grace,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그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것들, 학교 공부, 직장, 가정생활, 우리 가족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의식주 생활, 모든 것은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넘어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터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saving grace,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중심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과 목적을 확인하면서 바로잡는 기준이 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감동시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만큼 우리가 감동시켜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중심으로 선곡해달라는 주문을 해요. 근데 그런 곡이 많지 않아요. 슬프게도. 그래서 아주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주중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함께 선곡하는데 그런 찬양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I will praise you. I will worship you. I'll give you my life. Really? 아니, 삶을 드린다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나는 넷플릭스를 킬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공동체에서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하고 기도로 잠시나마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대신에 나는 여전히 몸의 육체의 기쁨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예.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열심으로는 크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감동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먼저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Before we love God, God loved us first.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그 복음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 소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존재와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버릇과 목표와 뜻과 비전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이 돼서 내 욕망이 흔들리고 죄와 멀어지는 긴장을 계속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 중심이면은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아닌 삶은 죄와 더불어 살아요. 죄를 보지도 못해요. 죄인 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빼내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면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무엇으로 불편해야 되느냐? 죄와 씨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와 씨름하고 적어도 정말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You must be following Christ.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틀림없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중심, 내 모든 전인격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 영혼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든 일을 만나요.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잔머리 굴리기에 완전히 우리는 마스터예요. 그런데 잔머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자라면 나의 인생의 끝길도 책임지시는 것인데 나의 인생의 끝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난관과 어려움도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나를 그냥 내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주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샤워물 틀고 정말로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싶을 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계세요. 함께 우세요. 또 함께 즐거워하세요. 함께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구원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인내할 수 있어요. 씨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우리는 완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닮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신자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인생길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anctified. We are being holy. We are being more like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요. 거룩하게 변화받는 동시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길 원하는 열망이 커져가요. 이제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내 형, 내 동생, 내 시블링들, 내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내 룸메이트가 생각이 나요.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의 저 백악관에서 사시는 분이 생각이 나요. 조금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 TV에서, 미디어 매체에서 보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한국에 두고 온 옛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같이 옛날에 그 소시적을 즐겼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걔네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팔레스타인 우리 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관심의 대상이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 크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만큼, 온 우주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관심은 점점 더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져 가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높임받는 일이 이 땅에서의 인생 목표가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주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신자가 공유하는 기쁨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결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김길리가 금메달을 땄어요. 최민정과 이치임식을 했어요. 엊그저께. 그런 감정적인 기쁨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하늘의 기쁨을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이 누리고 있고, 그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더 많이 써야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쁨이 그냥 intellectually 그냥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으로 기뻐해야 되나 보다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구나, 어떤 노력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서 기쁨을 누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메인 곳에서, 감옥에서 기쁨을 누려요. 오히려 바울의 눈에는 감옥이 아닌 세상이 오히려 감옥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더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뭐를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대요. 교회된 성도들은 그럼 무엇을 남길까요? 죽어서 부활의 예수를 남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DC에 잠깐 왔다 가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일이 없을지라도 서울 어디선가 마주치면은, 그래서 저의 큰 머리, 잘생긴 얼굴 기억하셔서 인사를 해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데, 앞으로 우리가 못 본다면 저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남기고 떠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잔치집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오늘 저 8가지 음식보다도 더 엄청난 잔치집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저 친구는 정말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저 친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로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공과 특기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섬기며 나아가는 작은 예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 선언 함께 크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우리는 나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감정보다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끝자락에 부활의 예수님만 남겨지도록 복음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